96페이지 20번 개송할 차례입니다. 이제 개송은 이제 결론적인 모습이에요. 결론적인 모습인데, 요 이제 결론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사를 떠났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유를 떠났다. 그는 진리라 하는 것은 성의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유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이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안으로 정득한 것이고, 이거는 행하는 모습이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모든 표시의 경계를 뛰어넘었고, 정론의 경계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송. 이때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하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무상이 행하는 바를 안으로 정득하면 말로는 불과하고 표시도 끊어졌네. 자, 무상이라 하는 것은 상이 없는 거요, 모양이 없는 것을 이제 행하는 바를 안으로 정득했다 이러는데, 이때 무상이라 하는 진여와 똑같은 말입니다. 무상이 진여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행해서 정득을 할 때는 도저히 말로서, 상이 있으면 말로 붙일 건데 상이 없기 때문에 말로 붙일 수 없고, 또 표시할 수도 없다. 그러니 표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쟁론 거쳐진 이 성의제는, 그러니까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떤 모양이라든 색깔이라든 구분이 되면 몰라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온갖 심사의 모양을 뛰어넘었네. 결국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뛰어넘었다. 역시 성의제는 그 심사라고 깊이 사유에서 알려난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성의제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안으로 정득해야 된다. 정득하는 방법은 이제 대성이든 소성이든 수행은 그 알아차림으로 해야 된다. 알아차림. 정념이에요. 정념. 그 정념 이렇게 바른 기억인데, 이걸 이제 알아차림하면은 염처경에는 알미 있고 보는 것이 있고 밝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통달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정념을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바른 알미 생기는 거예요. 바른 알미.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보는 게 있고, 이제 마음이 밝아지는 게 있고, 통달하는 게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죠. 그 대상을 포착하는 마음, 대상을 잘 살피는 마음이에요. 집중이죠. 정신 집중. 그리고 또 그 정념에는 2가지 있어요. 기억과 알미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그런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득한다 하는 거죠. 그거를 정득하는 것이지, 말로서, 표시로서, 논쟁으로서, 심사로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명상에 가서 뭔가 하면 잘 알아차림을 해야만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21번요. 21번부터는 이제 이제 또 이제 달라집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청정의 보살이 성의제의 모습을 통달하기 어려움을 토로함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가를 제법의 갖고 다른 성품의 모습을
초과하는 겁니다. 앞에는 심사를 떠났다 했는데 여기는 모든 존재의 어떤 각고 다른 성품, 그런 모습을 뛰어넘은 것이 이제 성의제다. 이 말을 하는 거는요, 이런 거, 우리는,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각고와 다른 비교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벌써 떠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번 경문이에요. 그때 선청정의 보살마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잘 말씀하셨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의제의 모습은, 진리의 모습은 미시하고 매우 깊어서 모든 법의 갖고 다른 성격의 모양을 뛰어넘으므로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른인데 이게 좀 오자가 났네요. 그렇죠. 보다 보면은, 보다 본다면 이런 게 하나씩 나와요, 이게. 다른. 거기에 주 67번을 보면요. 한 가지 모습, 일상은 둘이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 차별의 모두 모형이 없어 평등의 한마심을 말한다. 일상은 이제 그런 말이고, 이상, 다른 모습, 이상은 모든 존재의 자성과 차별이 오직 일원의 뜻이 아님을 말한다. 하나의 이제 그 모습이 아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일상, 이상, 그런 법의 같고 다름,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의 같고 다른 성격의 모양을 뛰어넘으므로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이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십지 이전의 보살들은 통달하기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왜 통달하기 어렵냐면 주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문사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깨치는데 이 초학보살도 이게 지금 통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8번 주에 보면은 십지전의 보살의 정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들어서 아는 지혜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시하라고 하고, 사유에서 일어나는 지혜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깊다고 하며, 범부나 이성이, 성문 영각이나 초학보살의 닦아서 얻는 지혜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성의제라 하는 게 어떤 정도의 경지인지를 우리는 여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존이시여 저는 여기서 일찍이 한 곳에 여러 보살이 가지런히 성행지를 바르게 수행하다가 한 곳에 모여 앉아 성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에 있어서 각고 다른 성격의 모양을 다 함께 생각하여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도들이 아니고요. 심사를 뛰어넘었다, 깊이 생각을 뛰어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외도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각고 다른 이 모양에 대한 얘기는 보살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성의 행지는 69번 주에 보면요, 그거 나옵니다. 이 십지 전의 십심, 십회, 십행, 십회양의 단계를 말한다. 다음 단계는 십지 불가의 단계가 있다. 즉 성의 행지는 아직 견도 위의 초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거는 십신, 십회, 십행, 십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경지는 대단한 경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십신 나오고 그 다음에 십회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는 이제
십주하고 같은 말이에요. 요 경지는 10회의 경지는 아공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행항은 요거는 법공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10해양 있죠. 요거는 이제 평동공입니다. 평동공. 그러니까 아공, 법공, 평동공이에요. 이거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대단한 경지지만은 대개 이거는 이제 의식의 영역에서 아공, 법공, 평동공을 이루는데 의식의 영역으로서는 이 성의제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삼법인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삼법인을 체득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깊은 공성의 체험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니 삼법인을 하는 것은 대개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공성은 적어도 말라식과 아리아식 차원에서 공성을 깨쳐야 된다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의식의 차원에서 이 그 삼법인 공성을 깨쳤다. 근데 아공, 법공, 평동공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없애려는지 모르지만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이라든지 아리아식 미신망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라식인 아리아식의 미신망념을 없애는 공의 경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이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승리제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대개 그 보면은 그 대성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를 소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승이라고 이제 소승 어제 뭐 소승이라 얘기를 안 한다만은 또 불쾌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상자부 불교라 그러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 경지가 의식의 차원이에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깨달음도 성문 영각의 경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대성으로 오면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 같은 거. 그게 말라식 자의식이거든요. 이건 의식상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더 깊은 아리아식은 좀 뭐 세소의 무의식이라 하지만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미신망념까지 제거가 돼야만이 된다는 그런 경계는 말라식의 그러니까 아예 아만 아치 이런 자아관념을 없앴을 때는 보살이 경지고 아리아식 미신망념 타파했을 때는 부처의 경지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법인 정도로 해가지고는 성문 영가의 경지밖에 갈 수 없는 거고 더 깊이 가려면은 다시 이제 초지 들어가가지고 또 다시 아공, 법공 또 그 관을 해서 깨달아야 돼요.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그 소승 아라한의 경지는 육식 차원이에요. 그럼 대성에서 이제 만일에 그 경지를 얘기한다면은 팔지보살입니다. 얘기하자. 예, 팔지부터는 이제 아리아식이라는 이름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얘기하자면. 7지까지 아리아라는 이름을 써요. 왜 그런가 하면 2지부터가 7지보살의 경계는 요 사이는 제 말라식이거든요. 말라식의 경계인데 이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보고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초지부터 아궁 법궁관을 닦아가지고 말라식이 제거돼 버리면은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아리아락하는 말을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 팔찌단기부터 이제 그 아리아락하는 말을 안 쓴다는 말이 있어요. 유식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단한 경지예요. 아공은 어느 정도 경지인 줄 아십니까? 아공은요, 기본적으로 몸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 몸 사라지면 이제 몸공을 우선 깨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각공을 깨치고,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걸 이제 의식상에서 이제 공을 깨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의식상에서 아락하는 게 없다 하는 걸 알면 아공이에요. 이야기하죠. 그런 이제 더 나아가지고 이제 법공을 깨치는 거죠. 나만이 아니고 모든 존재도 실체가 없다. 이 공을 깨치면 법공이에요. 둘을 아우른 게 이제 평동공, 이제 십회양의 경지죠. 이야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몸만 사라져도 몸공, 몸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실히 보면 몸의 공을 깨친 거예요. 자, 어쨌든 성의 행지 경지도 대단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지에 간 사람은 아직 멀었다. 자, 22번 경문이에요. 요건 성의제의 모습과 재행의 모습의 다름없음을 헤아린다. 이 모임에서 한 무리의 보살이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성의제의 모습은 재행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 하며. 자, 거기에 이제 원칙소 1번 보십시오. 98페이지 제일 밑에 1번 보면요. 이하는 세 가지의 헤아림을 따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제1계 첫 번째 헤아림이니 모든 법 위에 따로 성의가 없고 수승한 지혜에 반영되는 것을 성의라 하고 세속의 지혜에 반영되는 것을 세속이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런.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헤아림을 이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헤아림은 이제 뭔가 뭐 성의제의 모습, 성의제 진리하고 재행의 모습은요, 세속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행이라 하는 말 주의해야 돼요. 그건 이제 형성력인데, 또는 형성시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형성된 것을 유지하는 힘, 그런 게 행이에요. 그 앞에 재행이 이제 붙었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몸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형성된 것들은 전부 다 재행에 속합니다. 형성된 것은. 그런 모양과 색깔 보이는 건 전부 다 재행에 속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 재행이니까 이 진리와 이 모든 형상이 있는 이것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뭔가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똑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보살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연 이게 맞을까?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만일에 이 모든 형상 보이는 형성된 이것이 그대로 성의제라고 한다면 따로 우리 수행해가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의제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의제를 진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고통도 없고 말이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질라 하고 막 아웅다웅 다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상에 있는 진리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성의제하고 진리하고 이 형상적 이 재행하고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 현실을 떠나서 진리가 뭐가 따로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진리와 진리와 이 모든 현상계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성의제의 모습과 재행의 모습의 다름을 해야 돼. 아까는 같음을 해야 되는데 다름을 또 해야 됩니다. 다른 한 무리의 보살은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의제의 모습이 아닌 것은 재행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 그러나 성의제의 모습은 재행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며, 원칙소 2에 보면은 이건 제2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헤아림으로서 모든 법 이외로 따로 성의제가 있어서 전혀 별체라는 것이다. 앞에는 같다, 두 번째는 다르다, 또 이렇게 했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성의제의 모습과 재행의 모습에 대해 앞의 두 가지 설의 주장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게 같다고 해야 될까? 같지 않다고 해야 될까? 이런 이제 망설이는 사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보살들도 의심하고 주저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이며 누구의 말이 허망한가? 누가 이치와 같이 행한가? 누가 이치와 같이 않는가? 하고는 혹은 성의제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혹은 성의제의 모습이 재행의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편에 들 겁니까? 같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르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걸 이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계를 가지고 이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진리 따로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우리는 혹한 생각은 진리라 하는 저 멀리 있어서 우리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진리를 캐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이제 그 제시한 것 중에서 벌써 이제 말을 떠나고 표시를 떠나고 정론을 떠나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여기도 같고 다름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진리는 같느냐 다르냐 이걸 갖고 역시 진리를 깊이 있게 우리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기는 어떤 정도 경기냐? 단순히 성문 영각의 뭐 경기라든지 외도의 경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보살의 경지에서 보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원칙소 세 번째 보십시오. 99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3계이니 세 번째 헤아림이니 위 두 설에 대하여 주저하면서 결정하지 못하지만 별다른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같고 다름은 두 집착은 10가지의 산동 가운데의 같고 다르다는 집착이다. 산동이라는 건 흩어져서 움직이는 것, 10가지 흩어져 움직이는 10가지 가운데에 같고 다른 집착이다 하는 거죠. 세친의 대성론 제4권에 의하면 거기에는 같다는 성품의 흩어져 움직임을 다스리기 위해서다라고 하였다. 그 경에서 말하기를 색은 공이었어. 색이 아니다. 색이 공하다면 색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에 의한 것이 그 같다는 성품이라면 그 의타기성은
원성실성과 같이 청정한 경계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의타기성의 색을 원성실성의 공예의 상대시기에 그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을 예를 왜 들었느냐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유식 삼성은 뭐 다 아시죠? 병계 소집, 예. 병계 소집성 또는 상, 의타기성, 원성실성 이래 있는데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성품은 보통 모양상 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병계 소집에 의해서 내가 두루 헤아려서 집착하는 그 대상은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의타기성은 있어요. 의타기성은 이제 생인데 생을 얘기합니다. 연기를 이제 연기요. 이건 연기입니다. 관계성이죠.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 병계 수임은 사라질 것이 없죠. 원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타기성은 그러면 사라질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요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원성실성이 이제 진실이거든요. 원성실성이 진실이기 때문에 병계성이 원래 없는 거고 의타기성은 사라지면서 원성실성을 환원해버려요. 근데 없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유식 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체 법창품에 대해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모든 형상이라 하는 거는요. 형상은 그 원인과 조건이에요. 원인 플러스 조건해서 형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이제 의타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상적인 것은 무상하게 변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성실성은 이거는 승의로 공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의타기성이 바로 이게 형상이 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은 공이어서 색이 아니다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타기성이 색을 원성실의 공에 상대시켜서 그 같다는 집착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은 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색이 꼭 공하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다 다르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여기 원성실성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성의제입니다. 성의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의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이 같다 하면 말이 안 맞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의 성품이다 하는 거는 틀렸다. 이제 여기서 딱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일집을 깨뜨렸다 하는 말은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르다는 성품의 흩어져 움직임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 경에서 말하기를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만일 다르다면 법과 법성도 달라야 할 것이요. 법은 현상을 얘기합니다. 원인과 조건에서 형성된 걸 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법의 그 성품, 성피에 있는 성품을 법성이라고 그러죠. 마치 차자는 법이고, 차자는 법이고, 이 차자는 던진만 깨지잖아요. 깨지기 때문에 차자 자체에 실체가 없는 것은 법성에 해당합니다.
그래, 이 차자는 형상을 이루는 건 법하고, 형상을 이루기 하고 하는 공은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과 법성은, 다르다고 하면 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일 다르다면 법과 법성도 달라야 할 것이요. 만일 다른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이치 맞지 않을 것이니, 곧 무상법과 무상성은 같은 것이다. 이건 또 뭔가 하면, 이것도 의타기성의 색을 원성실성의 공에 상대시켜 저 다르다는 집착을 깨트는 것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의타기성을 법으로 보고 원성실성을 법성으로 보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이 둘이 이 다르다 이게요. 다르다 하면은 틀렸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성품도 부정했지만 다르다 하는 성품도 둘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뭔 얘기죠? 같다고 해도 틀렸고 다르다 해도 틀렸다 이 말이죠. 의타기성이라 하는 건 우리 현상계를 얘기하는데, 이 현상계와 원성실의 진리가 같다고 해도 틀렸고 다르다고 해도 틀렸다. 왜 같다고 하면 틀리냐? 의타기성은 이거는 사라질 존재고 원성실성은 안 사라지기 때문에 같다고 하면 틀렸고, 또 다르다고 해도 틀렸다. 왜냐하면 이 현상계의 의타기성이라 하는 현상계는 바로 법이고, 그 현상계가 일어나고 사라지게끔 하는 그 본성이 원성이 실성이기 때문에 이 두 관계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르지도 않다. 같지도 않지만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여기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사고가. 아주 사고가 유연해가지고 뭘 하나를 고집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얘기하죠. 그런 게 아주 결정을 내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 진리에 대한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이거 이제 보느냐가 이제 다른 건데, 모든 것은 같다고 해도 틀렸고 다르다고 해도 틀렸다 하는 건 말은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상 같다 다르다 이다죠. 이다 해가 딱 결정 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언어로서 이것이 맞다 하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틀리느냐? 대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언어로서 그 단정을 짓는 것 자체가 이다 단정 짓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앞에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불은 뜨겁다 이러면은, 불은 실제는 뜨겁지만 불은 뜨겁다 하는 말은 안 뜨거운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다 다르다 하는 거는 어느 상 그렇고 자기 생각이 그렇지, 현실적인 진리 입장에서는 언어로서 같다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현상계와 이 본질계가 같다 해도 틀렸고 다르다 해도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봅시다. 만일 변계 소입성을 취하면 색이 꼭 공이에요. 변계 소입성을 취하면 색이 꼭 공하다 그랬어요. 공이 곧 색이다. 왜냐하면 변계 소집의 색이 소유가 없는 것은 곧 공성이요. 이 공성은 곧 저 소유가 없는 것이니 그것은 저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같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거는 집착하는 바의 색을 집착하는 바의 공에 상대시켜 저 다르다는 집착을 깨트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요거는 이제 뭘 갖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요게 그 변계 소집성하고 이 원성 실성하고 이 두 가지를 또 얘기를 붙여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색이고 공이 제 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변계 소집성이 상이잖아요. 상은 색인데 물질적 현상인데, 변계 소집에서의 물질적 현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입니다. 이 공은 이 원성 실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공이 곧 색이죠. 왜 그러냐면 이 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죠. 여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색하고 공하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이 집착하는 바의 색과 집착하는 공은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하는 것을 깨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유식론 제8권의 원성실성과 저 의타이성은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딱 나왔죠. 만일 다르다면 진여가 저 실성이 아닐 것이며, 그렇죠? 다르다 그러면 진여의 실성이 아니죠. 진여에서 포함되지 않는 게 없는데, 딱 다르다 그러면은 이 의타기성이 원성 실성과 다르기 때문에 현상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되는 거죠. 다르지 않다면, 같은 것이라면 이 성품은 곧 무상이었어. 변하는 것이었어. 이것이 모두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 경계가 되니, 이 성품은 곧 무상이었어. 저것과 이것이 모두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 경계가 되니, 근본지와 후덕지 작용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자, 이거는 근본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원성실성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아버리면은, 이 근본지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후덕지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근본적 후덕의 작용이 차별이 없다고 얘기한다면은, 여기에 의탁이성과 원성실을 똑같은 거로 봐버리면은, 이게 저게 근본질을 깨달을 게 뭐가 있고, 또 뒤에 깨닫는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것도 이제 확실해. 여기에 의탁이성이 현상계라 그랬죠. 현상계, 요거는 이제 본질계인데, 현상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얘기하자면. 세상이기 때문에, 이, 본질인 공하고 현상계는 이게 물질 세계하고 똑같다 이래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본지와 후덕지 작용의 차별이 없다 이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 본질계를 깨치는 게 이제 근본지예요. 이 본질이 근본이니까, 그러면 근본을 깨치면 근본의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현상계는 중생세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뭔가 후덕지인 거예요. 뒤에 본질계를 깨친 근본지로 중생을 제도하려면 후덕지가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다. 근데 이 두 개 똑같아 버리면은 근본지와 후덕지와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중생 구제하는 거는 후덕지로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데,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게 근본지하고 후덕이 같아져 버리니까 중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중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본을 깨치고 난 다음에 중생 근기에 따라서 후덕지를 일으켜가지고 중생을 제도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좀 얘기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같고 다름을 갖고 이제 이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제시를 한 거죠. 그것도 반야신의 색적시공 공적시식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의탁이성과 원성실성 또 변기소입성, 이거 삼성을 갖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록지 않네요. 또 먼저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고 나서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선남자들은 어리석고 완고하고 아둔하여 밟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여 이치대로 행하지 않으니 승희제가 미시하고 매우 깊어 모든 행위 갖고 다른 성격의 모양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구나 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그러니 결국 갖고 다른 걸 뛰어넘어 버린 게 승희제다. 그러니 우리는 뭘 자꾸 이거 저 같다, 그건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곤란하다.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의미 부여해가지고 이래저래 갖고 이래저래서 다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원칙수와 1번이 뭐라 되는가 하면은 자기의 의심을 말한 것이다. 이 자기의 의심이 누구냐? 바로 이 법룡 스님이죠. 법룡 보살이죠. 법룡 보살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심을 말한다는 그게. 이른바 어리석음이라 무명의 본처를 나타낸 것이요. 무명의 본처. 본처? 후처? 그거 비슷하네요. 어리석음이라 무명의 후처가 아니고 본처입니다. 무명의 본처를 나타낸 것이요. 완고하고 둔하다는 것은 무명의 작용을 분별한 것이다. 선청정해 보살이 생각한 것은 이 여러 선남자들이 무명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둔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용이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작용이 있는 거죠. 첫째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니 미지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아직 알의 뿌리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착하지 못하다는 것이니 이미 아는 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셋째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니 갖추서 아는 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갖고 다른 모양이 아닌 성의제인 진실이 이치 다음을 정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알지 못한다는 게 두 번째 착하지 못하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치를 모른다. 이게 둔하다 하는 거, 쉽게 말해 무명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무명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사람이 착하지 못한다. 착하지 못한 것은 무명하고 관련입니다. 세 번째 이치를 모른다. 이치, 진리를 모른다. 이거는 전부 무명이에요. 이 첫 번째 잘 알아야 되겠죠. 다 박히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착해야 돼요. 착함의 그 모델이 누구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바로 착함의 모델이에요. 근데 착하다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는 것은 중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수행을 한다는 이 착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치를 안다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남 도와줄 줄 모르는 이기심을 얘기하고, 이치를 모른다 하는 것은 깊이 깨뚫는 그런 기회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이네요. 자, 23번으로 넘어갑니다. 경문 23. 승희제는 제행의 모습과 같고 다름을 초월한다. 이때 세종께서 선청정해 보살 마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에 그렇다 그대 말과 같다. 저 모든 선남자들은 어리석고 완고하며 아둔하여 밟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이치대로 행하지 못하여 승희제가 미시하고 매우 깊어 모든 행의 갖고 다른 성격의 모양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 선청정해요. 모든 행에 대하여 그와 같이 행하지 않을 때
승희제의 모습을 통달할 할 수 있고, 혹은 승희제를 체득하여 정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다. 자, 모든 행위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을 때가 뭔가 하면 같다 다르다고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승희제의 모습을 통달한다는 얘기고,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원칙소 1번도 봅시다. 이 대답의 뜻은 모든 행과 승희제가 혹은 같다 혹은 다르다 하여 이렇게 집착하면 그것은 통달한 것이거나 정득한 것이 아니란 것이니, 거기에는 많은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통달이란 승희제를 아는 것이요, 작정, 정득을 짓는다 하는 것은 열반과 보리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 통달하는 건 통하여 달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깊이 깨뚫어 가가지고 도달했다는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작정은 뭐도 얻었다 이런 뜻이요. 또 무관도를 통달이라 하고 그 해탈도를 통달도는 작정이라 하나니 무관 사이가 없는 위를 정득하기 때문이다. 또 후덕지를 통달이라 하고 그 정체지를 작정이라고 한다. 자, 여기 이제 무관도 해탈도가 있죠. 무관도라 하는 것은 무관은 사이가 없는 길을 얘기합니다. 사이가 없는 길을 통달이라는 거죠. 그 길을 그 사이가 없다 하는 건 쭉 이어졌다는 거죠. 길이 탁탁탁 끊어지는 장애가 없이 그냥 쫙 갔다는 거예요. 해탈도는 해탈의 길이라 하는 건 모든 속박의 길을 벗어난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이제 통달, 뭐 작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반야경 제567권의 세존이시 어떻게 하면 이 법계는 법의 계, 연기세계를 얘기합니다. 법계를 정하고 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세상을 뛰어넘은 반야와 후덕지, 반야는 근본지죠. 후덕지가 어떤 무분별지로 정하고 득할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정과 득의 뜻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뛰어넘은 반야는 여실히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정이라 하고, 후덕지는 통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득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 이제 그 세상을 뛰어넘은 반야를 여실히 보기 때문에 정이다. 내가 정득한다 하고 반야하고 연결되어 있죠. 후덕지는 통달한다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얻는 지혜인데 중생을 구제하는 힘이에요. 이걸 통달해야만 중생을 자유에서 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또 싹 넘어갑니다. 경문 24. 성의제의 모습과 모든 행의 모습이 같다면 깨달을 수 없고. 이제 이때보다는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의제의 모습하고 우리 모든 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것들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청정해요. 만일 성의제의 모습이 모두의 행의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라면 응당 지금의 모든 이생들이, 이생은 성문 영각 또는 중생들이 말이죠, 다 이미 진리를 보았을 것이다. 또 모든 이생들의 다 위없는 방편과 안온한 일반을 얻었을 것이며 혹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를 정득하였을 것이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성의제라 하는 그 진리하고 우리 이게 영상 보이는 이 세계, 찌지 먹고 살고 하는 이 세계하고 똑같은 거라면은 우리는 늘 보는 순간순간 전부 다 진리를 얻은 것, 진리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해야 돼. 안오는 열반을 얻어야 된다. 최고의 행복을 얻어야 된다. 그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다 얻어야 된다.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진리는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인 줄 알아요? 여러분 눈에는 진리는 성의제는 전혀 안 보이고 이거 보입니다. 찻잔이 보이고 칠판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평풍이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의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얘기죠. 이러면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안적따라 삼박삼보리라 하는 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인데 깨달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갔다 오면 틀렸다는 거지. 얘기는. 그래서 혹한 사람들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보이 들리고 이거 전부 다 막 진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인데 행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행은 뭔가 뭐 업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 조작이에요. 조작인데 처음에 마음이 만든 조작품이에요. 조작품인데 그걸 승희제하고 같다고 하면 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원칙 소외도 봅시다. 이것은 두 번째인 바로 세 가지 과실로서 저 같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집착을 깨뜨려버립니다. 세 가지 과실이란 첫째, 이생들이 이미 진리를 보았다는 과실이요. 둘째는 이미 일반을 얻었다는 과실이요. 셋째는 이미 보리를 얻었다는 과실이다. 이것은 첫 번째인 이생들이 이미 진리를 보았다는 과실이네. 이른바 너가 모든 행위 곧 진리라고 인정한다면 이생들이 색을 보는 것도 진리를 보는 것이니 그것은 색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원칙 속 2. 이건 이생들이 일반을 정덕하였을 것이라는 과실이다. 이제 이생들이 다 위 없는 방편과 안 오는 일반을 얻었다 하는 말이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위 없는 방편은 곧 도제로서 도성제를 얘기해요. 팔정 도성제 또는 육바람미를 얘기합니다. 무르에 세련 것이 없는 그런 번뇌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거룩한 도요. 이른바 일반이나 대략 네 가지가 있다. 즉 첫째는 본래 자성이 청정함이요. 둘째는 유여의이며 남을 믿는 의지이며 셋째는 무여의 남음이 없는 것이요. 남음이 없는 열반이라는 거죠. 넷째는 주축 없는 열반이다. 이 네 가지 열반을 얘기하네요. 여기 이제 대성 열반은 무주처 열반입니다. 대성 열반은. 그 이제 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게 또 열반이네요. 그래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그대로 정의제와 같다면은 우리는 보는 즉시 진리를 보는 것이고 바로 열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다. 그런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 옛날에 그 소동파가 어느 스님 찾아가지고 법을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유정이 나의 법문을 듣기 앞서 무정의 법문을 듣고 오니라. 무정의 법문이 뭔지 몰라가지고 말을 타고 막 가다가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 묻죠. 폭포가 떨어지는 무정이잖아요. 무정이 바로 법을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게 성의제와 이 현실계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든지 깨달지 못하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성의제하고 현상계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착함이라는 것이 예. 전님이 그 착함의 표본이라는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부처님 당신의 표본이죠. 착함의 표본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불교에서는 이 착함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선남자 선여인 할 때 착함이 있죠. 이는 분인데 보리심을 일으킨 겁니다.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을 낸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식이라고 하는 착함이 있죠. 착할 선자 이거는 그 깨달음을 인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착함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다 하는 거는 이 착함을 이익을 주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이익을 주는 걸 얘기하고, 선지식의 착함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착함 자체가 깨달음을 인도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선우라 하는 거는 같은 도반을 선우라 하잖아요. 착한 벗 하잖아요. 이는 같이 이제 그 깨달음 길로 가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함이라는 게 꼭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착하고 그렇게 예. 나도 이렇고 남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것이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착함이라 하는 것이 바로 연기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게 하면 되지. 꼭 내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아, 왜 그런가 하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 두 번째 우리는 중생이 그런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 내면은 돌덩어리에다 고무가 같습니다. 수행 안 한다는 소리야. 똑같은 거죠. 제가 어떻게 내가 의무감을 가져야 되느냐. 예. 의무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의무감 가지는 건 매우 좋은 일.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착하다라는 게 꼭 그 의무감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내가 의무감을 가지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냥 의무감을 가지지 않을 때 착함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입니다. 완벽한 착하다라는 정의를 하려면 태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버리심을 일으키라 하는